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자복하는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다리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흔들다리 효과라는 게 뭐냐면,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이성을 만났을 때, 그냥 평지에서 이성을 만났을 때보다 호감을 느끼는 그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호감을 갖게 된다기보다는 흔들리는 다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무서움 때문에 자기 심장박동이 빨리 뛰는 건데, 이게 무서워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건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 때문에 내 심장이 빨리 뛰는 건지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내가 호감을 느낀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흔들리는 다리 효과라는 건데,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귀인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참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건지 내가 무서움을 갖고 있는 건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인 거예요. 달리기를 잘하면 빠른 발을 가졌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하는 줄 알고 빠른 발을 최고로 여깁니다. 피아노 연주를 위해서는 손이 최고인 줄 알고 손에 상처라도 날까봐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나 손과 발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달리기를 잘하거나 피아노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손과 발에 재능도 있지만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잘 달릴 수 있도록, 아니면 피아노 연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 가기 때문인 거죠. 단순히 손재주가 좋다고, 단순히 발을 잘 쓴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쪽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몸의 이 조화로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조화로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나를 지으신 이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이를 모르면요, 툭하면 나를 과시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위축되거나 끊이지 않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에서요, 많은 이들이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병이 나으면, 아니면 자녀가 잘 되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또 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업도 잘 되게 됐고, 건강도 해졌고, 자녀도 잘 되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면,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저는 그래도 그분들의 기도가 진심의 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할 줄 알았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잡히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대신 나를 잡아가십시오. 다시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을 거예요. 건강해지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건 역시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뭐 사업이 잘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나를 아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274장이 나 행한 것 죄뿐이니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요. 주님이 우리를 씻으시든지 아니면 태우시든지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뭐 봤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뭐 합격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떨어지게 하시든지 병을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병을 계속 짊어지게 하시든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고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지만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무엇이 생각납니까? 나의 허물, 나의 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살면서 옛 조상들을 참 많이 탓했을 거예요. 조상들이 잘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조상들이 잘했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조상들이 잘했으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조상들이 잘했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아마 조상 탓을 참 많이 했을 텐데, 그들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누구의 탓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현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누구의 탓인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 때문에 참 힘든데, 내가 누구 때문에 참 어려운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시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얼마든지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삶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느냐,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 탓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변명하는 인생, 늘 핑계하는 인생, 핑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핑계는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핑계는 있었어요. 자기가 정말 명확한 죄를 졌어도 핑계하려면 얼마든지 핑계하고 변명하려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복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자복합니까? 그들이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해가는 거예요. 내 삶이 틀려 있으면, 내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니면 혹 내 삶이 지금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도 이 방향이 틀리지 않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이렇게 자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여기에 나온 이 레위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예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니는 건축자, 감미엘은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분니는 세워진이라는 뜻이고요, 세레비아는 여호와께서 뜨겁게 하셨다, 그나니는 보호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학벌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어떤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음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남들보다 좋은 학벌을 주셨어요, 좋은 지위를 주셨어요, 좋은 명예를 주셨어요,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주셨으면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그 말이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도 공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시는 것, 사실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지만, 거저 받지만, 저는 좀 이 거저 받는다라는 표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것을요,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거저 주시니까 거저 주신 것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원이라는 그 은혜보다, 구원이라는 선물보다 더 크고 더 값진 게 없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왜 물질 주시지 않느냐고, 왜 건강 주시지 않느냐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내게 구원해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려도 모자란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의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 일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실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복하는 이 기도의 본질이 되는 것. 이어서 5절 말씀 보면,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자,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4절에 등장했던 레위 사람 5사람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라는 그 뜻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마음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4절 말씀에 등장했던 그 레위 사람 가운데 5명의 이름을 다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지 않는 또 3사람, 하삼느야,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라는 이름 뜻이고요, 호디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부다히야는 여호와께서 여셨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면 지금 나중에 등장하고 있는 3사람, 이 하삼느야처럼 호디야처럼 부다히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여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부모가 아직 믿음이 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니면 아직은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니면 우리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 삶으로 증거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한 결론은 삶의 간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공인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공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고 보여지는 삶이죠. 그래서 공인은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좀 더 옳게 살아야 되고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공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까? 빛 때문에 숨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왜 감춰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빛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말씀의 빛이 우리를 통해 안 비춰질래야 안 비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드는 것은 그 등경 위에 둔 그 등불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곳을 다 비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어려움이 나의 부끄러움인 것처럼, 나의 연약함인 것처럼, 나의 수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니고, 우리의 수치, 어떤 우리의 모욕, 이런 거 다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통해 사용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뭐 안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떤 병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발작하는 거죠.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의식을 잃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제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럼 이 기도회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그 병의 증세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너나 잘하지. 그렇게 대단하면 네 병이나 고치지.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물론 핍박과 박해의 환경도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질병,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이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응답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아, 나의 약함이 아니구나. 나의 부족함이 아니구나.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고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능력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문제가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나를 슬프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입장에서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높이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 수치와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지 못하고 부끄러워만 하지 말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삶의 환경을 내가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픔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할 만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이런 역설의 은혜, 역설의 감사가 많은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역설의 은혜, 역설의 감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만한 거리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은혜의 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좀 작은 바람이 있어요. 지난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2번의 간증 집회를 했었죠. 강한별 찬양 사역자를 한번 불러서 우리가 그 삶을 들어봤었고, 그리고 윤선 디자인 정윤선 대표를 통해서 또 그 삶을 통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어봤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간증으로 그런 간증 집회를 좀 하면 어떨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서로의 삶을 통한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함께 아픔을 안아주고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 더 크신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아멘하고 설 수 있을까?
뭐 이건 저의 어떤 두려움, 저의 떨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또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신앙의 길,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말씀의 기쁨을 느끼면서 말씀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서로 하나가 되죠. 함께하죠. 성전뜰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함께하는 것이고요. 말씀 성회를 하는 것도 함께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도 이들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함께하는 믿음, 함께하는 신앙, 함께 자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기도이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기도라는 것을 이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신앙, 자복하는 믿음, 자복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물 가지고 나를 씻으시든지 아니면 불 가지고 나를 태우시든지 내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내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을 갖다 놓으시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안과 밖 아니면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죄와 허물을 우리가 자복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어서 다시금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우리 가정,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정,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없어서 오늘 이 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